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5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시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배양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게 그들에게 숙취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장 복받고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복받고 행복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찬양과 예배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거라고 했어요. 찬양과 예배의 바른 태도, 이 태도에 대한 설명이 시편인데요. 시편에 찾아보면 찬양과 예배라는 단어, 거기에 관계된 단어들이 한 2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과 예배가 주어라는 거죠. 그 중에서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기록된 것만 73편입니다. 73편, 그러니까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제목이 없는 것도 썼다면 80편 이상 다윗이 썼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다윗이 있었다고 해도 뭐 우리가 틀릴 말이 아니죠. 자,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많이 기록하게 했을까? 다윗의 찬양과 예배에 대한 이 찬양들을, 이 시편을 살펴보면 주로 뭐 행복할 때 찬양한 내용이 별로 없고 생활이 좋아갖고 찬양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굉장하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절규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가운데 있으면서, 어쩌면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어쩌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설정이 되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찬양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찬양과 예배이거든요. 찬양과 예배.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를 목적으로 지었으면 비가 와도 찬양해야 되고, 눈이 와도 찬양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동차는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를 싣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도록 만들 때 공장에서 그리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주인을 싣고 가야 돼요. 추워도 싣고 가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싣고 가야 돼요. 가자 그러면. 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든 자가 그렇게 쓰려고 만들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하러
창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과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두 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 열방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만 특별한 소유로 내 소유로 삼은 이유가 뭔지 아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들이라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목적이 예배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특별 은총을 받고 구원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배와 찬양이다니까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 성도들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큰 기업을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자,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제가 강의도 했지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하냐 그러면 열왕기하 17장 6절에 BC 722년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받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멸망을 시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를 뭐라고 해요? 나의 분노의 몽둥이요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요 진노의 막대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이 아수르를 통하여 짓밟아 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5절로 읽어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왜 멸망을 시키냐 그러면요, 계속 그 열왕기하 17장 15장부터 쭉 보면 왕들이 몇 달하고 끝나고 몇 달하고 끝나고 막 계속 이렇게 나와요. 왕들이 15장 읽어보면 15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앗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몇 달 왕 되고 왕이 바뀌는데, 구테타를 통해 바뀌는데 그 왕의 밑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계를 범죄케 한 느밧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자,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로 뺏어가지고 10개 지파를, 원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장군이었잖아요. 1호 장군인지는 몰라도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해결치 아니하니까 범죄하고도 바알을 섬기고 나중에 뭐 자기 자식을 불러 보내는 그런 밀본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가서 하지 마라 해도 솔로몬이 해결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을 봐갖고 내가 던치지만 그 다음 네 아들 때부터 내가 치겠다 해서 이제 그의 아들 시대에 남유다가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를 붙여요. 여수할 때 여. 남유다는 르를 붙여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것이. 자 보세요.
10개 나라를 뺏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고 네가 솔로몬처럼만 안 하고 내 말 잘 들으면 이 왕위가 너의 후손들에 계속 이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왕이 돼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얻었잖아요. 솔로몬을 르호보암이 장로들이 찾아가가지고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당시 선교했지만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노동을 많이 시키고 괴롭히면 당신 못 섬기겠다. 그렇게 했더니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말 듣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배나 더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10개 지파가 배신해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요. 남유다로. 못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못 가게 할까 해서 생긴 게 뭐냐 그러면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는 신이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 갈 필요 우리 신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뭐 들어가냐.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이익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유다로 갔다가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게임에 빠져갖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못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간 10개 지파면 내가 볼 때는요 거의 한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내가 볼 때는 500만 명은 안 되겠어요. 예, 10개 지파가 다 거기 갔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말을 잘못했단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2장부터 읽어보면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입니까? 12장 열왕기상 12장이잖아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2장부터 읽어보면요 그 많은 10개 지파가 한 사람도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가 없고 모든 백성이 경배하더라.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도대체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돼요. 오늘날 보면 도대체 산당과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와 생활은 항상 주인이 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쪽이고 생활은 바알 쪽입니다. 돈 쪽입니다. 자, 어느 목사가 생활이 바쁘다고 예배 못 드린다면은 장로직 그럼 두세요.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생활이 바빠서 예배 제대로 못 나온다면은 그래 장로님 그렇게 바쁘지요 그래요. 이렇게 하지. 우리 장로님 이번에 예배 못 받았으니까 장로직 사퇴하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이 바쁘고 생활 때문에 생활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요 다 뭐라고 목사님 교회도 돈 있어야 되죠. 교회 돈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돈. 우리 생활도 돈 없으면요 당장 문 닫아야 돼요. 네. 그러니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삶 속에서는 늘 예루살렘 예배가 속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속에는 왜?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냐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을 허비하고 힘들고 보통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면요 한 달이 걸려요. 걸어서 거기다 양 끌고 가족들 데리고 오면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요, 유월절 지키면요, 숙박비 들어야 되죠. 거기에 재물 드려야 돼요. 돈이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여러분요. 처음에는요, 기뻐갖고 왔지만 세월이 가니까 이제 그게 부담인 거예요. 맨날 절기 돌아오면요,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 마치 이렇게 속에 전부 다 가기 싫은데 지금 누가 동기를 부여 안 해주니까 할수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여로보암이 탁 열어주잖아요. 그 길을. 갈 필요 없다. 가까운 데서 우리 예배 드리자. 왜? 생활이 바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탁 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들이 나오는, 쥐들이 나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 안 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는 안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요 수리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완전히 뭐 성전이 귀신 나온 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돌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을 석수를 들여다가 다시 싸고 무너지고, 이거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왕들이 했잖아요.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 아들들이.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제대로 된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러려면 너희들이 존재가 뭐 필요했냐 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없애버렸습니다.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없습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여러분요 엄청나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매년간 교회들이 수두룩수두룩 사라져요. 왜 사라집니까? 어쩌면 성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인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라지냐면 예배 안 드리는 성전 무슨 소용이냐는 게 아니에요. 다 문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정성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폐차시키듯이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폐차시켜버린 거예요. 남유다도 중간에 예배 안 드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그냥 바벨론에다가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버렸어요. 다 뜯어버렸어요. 불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질르면요 다 저주를 받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저주 안 받았어요. 더 잘 됐어요. 왜? 하나님 예배 없는 성전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돼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더라.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예배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가 목숨이다니까요. 죽음보다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예배는 안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안수 받아가고 병 고치고 교회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해지려면 복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이 뭔가요? 복 받은 것이 뭔가요? 복 받은 것이. 행복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오복을 복이라는 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복을, 성경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똑같이 단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복 받았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계속 이 복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예배와 찬양입니다. 성경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첫째 복자가 거기 나와요. 첫 번째 복자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고, 이 단어가 바라크. 바라크잖아요. 바라크란 말은 예배란 뜻이에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예배하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요? 복 주시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복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줬다. 이 복자도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복의 근원이니까 재산 많이 줬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잖아요, 여기도. 세 번째 복이 어디 나오냐?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이 가까이 가는 것도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복자가 뭡니까? 아카리오스. 아시레이를 히브리 헬라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냐? 가까이. 여러분, 요 시편에 요한계시록에 복자가 7번 나옵니다. 세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복이 7번 나오는데 이 7자가 다 아카리오스입니다. 아카리오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 빨리. 복은요,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업 잘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하면 그냥 힘들어. 아이고, 또 예배인가? 그게 뭐냐, 그러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돌아오면 미리서 걱정해서, 아이고, 이번 때 또 예루살렘에 또 가야 되는가? 안 가면 추운데. 아니, 가까운 데서 그냥 예배 드리지. 왜 또 거기까지 올라가네? 이렇게 계속 아내가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가기 싫었어요. 네? 가기 싫었다니까.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안 가도 된다, 우리. 가지 말자. 왜 거기서만 예배 드리냐? 가까운 데서 우리가 산당 만들어 놓고 복 받자 이 말이거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더니 온 백성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가지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예배가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만 돌아오면 괜히 힘들어.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 벌써 왔나 이렇게. 수요 예배 누가 만들었나? 예배를 누가 만드는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요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을 찾아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안 나오면 하나님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네, 감사함으로 근문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구궁전에 나가서 찬양하자 그랬는데, 예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예배 없애버리죠. 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와 행복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려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맨 밑에 그
호재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뜻이 교훈 이런 뜻이고, 마할렛이라는 말은 슬픔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3편은 실제 책망하는 찬양입니다. 책망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책망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책망의 노래가 왜 행복할까? 우리는 여기 뭐냐 그러면요, 징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버려버린 자는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없애버립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가 나오고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까지. 그 하나님이 입을 다무는 시기잖아요. 선지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왜 그럽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할 만큼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3편은 그래도 책망하는 거잖아요.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 나무랄 수 있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잔소리 안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요, 선지자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 축복받는 성도들이, 분광사들이 와갖고 악을 쓰고 회개하라고 쓰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좋은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부흥광사 하나님 싹 다 없애버렸거든요. 부흥광사 없어요, 요즘요. 부흥회 합니까?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오만 대가 부흥성했는데 요즘 그런 거 붙여놓은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부흥강사는 뭐냐고 선지자들이거든요, 다. 선지자. 부흥강사가 와서 뭐합니까?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주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책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부흥강사도 이제 그런 부흥강사는 안 써요. 와가지고 칭찬 많이 해주고 사탕 주는 부흥강사만 쓰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에 슬픈 메시지가 전해져야지.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꾸지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굉장하게 내가 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행복한 사람은요, 부모가 계셔서 잔소리해 주는 자식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어져요. 아무도 말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무라고 책망하고 잔소리하시고. 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꾸지람이 뭐냐 그러면 말은 하나님 하면서 삶은 마귀 행동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어리석다는 것, 어리석다는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캐실. 예.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을 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것이 옳지 않는데 끄덕끄덕 고집을 피우는 이런 자를 여기 말하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행동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 듣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내가 한 말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 그냥 무익한 말이란 말이 뭐냐고 하면 그냥 농담하는 말도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CCTV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는 CCTV만 또 하나님이 못 오잖아요. 지금. 싹싹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신경 속에 하나님이 의식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판을 책임져야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올라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끌어올려갔다고 했어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왜 동행을 하게 되냐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동행해야 돼요. 자, 무두셀라라는 말이 뜻이 뭐냐 그러면 심판이거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께 어떠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때부터 행동이 조심해졌어요. 네, 심판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14절에 보세요. 네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줄 알라. 네 행위와 은밀히 행하는 것을 심판하는 줄 알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만 믿고 천당 가면 다 끝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놨어요. 내가 너도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심판에 대한 걸 환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이냐 그러면요. 제가 지하에서 기도할 때인데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이야. 천국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백보자가 있고 심판이 시작됐는데요. 그 백보자 앞으로 사람이 전부 걸어가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글만 하나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리석은 자예요. 글이 하나님이 있지만 행동도 하나님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책망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는 사람이나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어떻게 하는가를 저렇게 보고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굽어 살펴봐갖고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조승건이한테 일상을 어떤 문제를 딱 붙여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네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지 네 감정대로 하는 건지 내가 테스트 해보려고 사람도 붙여봤다가 일도 붙여봤다가 사건도 붙여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을 하나님으로 계산 안 하고 예수님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감정으로 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이거는 여러분요 옳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굽어 살피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굽어 살피다고 하니까 뭐 허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러면요 이잡듣기 뒤지게 본다는 거예요. 굽어 살핀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 폐부를 쪼개갖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요 분명히 볼 줄로 믿습니다. 네 사상을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정신을 내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승건이에게 날마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딱 줘놓고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랬더니 3절에 보세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결론은 무늬만 목사더라 이 말이거든요. 글만 전하는 목사더라 이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4절에 보세요. 왜 말로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삶의 자리는 예수 믿는 자리의 삶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살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막 각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이건 뭐냐 그러면요, 죄가 행동의 습성이 안 바꿔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우리 죄의 습성을 바꾸려면요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동으로 안 바꿔집니다. 성령의 불 받아도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 생활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의식적으로 말씀대로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미워할 일이 생기면 실제 미워합니다. 속에서 막 속에서 불이 끓습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해, 읊어져만 안 사랑해.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 속에 있는 의지가 무의식에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반복됨으로 습관화되어 저장되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규례라 그랬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정확하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말씀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령이란 말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규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는 철 연장으로 바위에다가 계속 긋다, 글을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철 연장으로 계속 긋다 보면 거기에 글이 패이잖아요. 이걸 규례라는 단어가 나온 출처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계속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내 심령에 이제 그 말씀이 배이기 시작. 배이다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습관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에 저장이 돼야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뭐냐면 규례가, 법도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란 말은 대법원에서 검증을 받고 합격했다 이 말이거든. 원어가 그 원어의 출처가 그래요. 시험을 다 해보고 딱 보니까 아, 합격이 이렇게 됐다. 이게 원래 법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법도가 되려면 의식적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래도 누가 건드려 보세요. 사랑은 도망가 버리고 옛날에 했던 그 버릇이 나오지. 왜냐하면 이미 내 속에는 남한테 지면 못 사는 그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주먹 불끈 쥐고 나왔잖아요. 나는 지고는 못 산다. 이거 나왔잖아, 우리 가꾸지고.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겨도 성질이 나고 져도 분이 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맞고 들어오면 돌로 패 죽이갖고 막 내가 책임질게 막 왜 분이 나갖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손흥민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손흥민이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또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나 외화를 드릴 때 그거 쓰는 거잖아요. 손흥민이가 발이 일반 축구 선수보다 좀 공차기가 좀 안 맞는 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을 차면 공이 제대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간답니다. 근데 얘가 공을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야를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니 연습을 통해 고쳐야 되겠다 했어. 하루에 3,000번씩 슈팅을 시켰다는. 그러면 공을 자, 니는 이렇게 딱 차면 공이 이렇게 가버리잖아. 니는 네가 정상으로 찬다고 차지만 공은 다른 데로 날아가니까 네가 공을 찰 때는 니는 반드시 차지 말고 약간 비스듬히 차라. 그러면 네 발이 그렇게 되니까 공이 바로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흥민은 다른 데 사람처럼 공을 안 차는 게 아니라 약간 빗나가 차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예? 근데 워낙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돈 버는데 공 찰 때 손흥민이 공이 골이 잘 들어가. 지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정상으로 차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나 발은 약간 비차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무의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은요, 반복입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내 습관화돼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에, 검증할 때에 왜 나오냐, 내 옛사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 더디 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더디 오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안 들어가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은 끝까지 안 참습니다.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하노니 이제 끝이다. 이제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징계할 때에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할 때에 입을 다물으면 끝이에요. 이제는 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에, 나무랄 때에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와서 어떻게 처절을 하는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나한테,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